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지키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였사오니 성령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내려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단에 섰사오니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첫째가 무슨 복입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신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구속의 복, 구원의 복.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기업의 복, 상속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상속으로 물려주실 상속자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 마음이 악하질 못해. 막 악하게 하려고 해도 선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악하게 막 말하다가도 그 말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오히려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이 기뻐.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싶어도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양심이 가책이 돼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증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마음속에서부터 막 심령이 솟아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복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 솟구치는 기쁨으로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가장 큰 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건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이 속성, 이 성품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납하시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죄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의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 바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영, 그죠?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질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게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저 주 오후에 바로 오후에 저는 그 피곤함 속에서 막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 막 아멘 하고 은혜 받았는데 참 하여튼 귀가 양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들으니까 한쪽으로 한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뭐냐면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랬잖아요. 그 로봇 이렇게 쓴 사람, 아이언맨 얘기했잖아요. 아이언맨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완전하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완전하셔요. 그래서 전능하다. 할렐루야. 온전할 전자를 써서 전능.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전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뜻도 모르고 맨날 전지전능 그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에요. 온전한 능력.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저 사망 아래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역전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다 우리 앞에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라.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 시대, 이 시대 2000년 전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손해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은 고난을 초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활신앙만 있다면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고난을 초월해요. 죽음도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수샘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그 능력이 완전하고 크시냐면 21절, 22절까지, 그죠?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예수에게 붙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할 때에 예수에게 붙은 우리도 영광 중에 만물보다 뛰어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22절, 21절부터 보면 3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게 우리들이 받을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는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다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 때 만물이 우리 앞에 다 복종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 신천지가 왕권, 이만희가 왕권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다 어둠에 물들어가지만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처럼 이 땅에서 온 우주 만물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수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교회 성전들이 충만해지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요, 환경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산에서 유리하고, 그래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만물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어둠의 사탄의 영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의 충만함, 이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은혜로 부유한 자예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부유해지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신령한 복 마지막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부터 내려오는 기업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평안함, 이 은혜로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